자, 오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책빵, 네. 책 같은 빵 같은 책 기대가 됩니다. 어떤 빵일까요? 오늘 책을 빵으로 소개한다면? 네, 가끔 오전에 문을 연 빵집 앞을 지나다 보면 갓 구운 식빵 냄새 나도 몰래 몸이 저절로 돌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배불리 밥을 먹고 나서도 심지어 식빵 굽는 냄새면 나도 몰래 이끌려 빵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배가 고픈 순간은 그런 어떤 순간은 갓 구운 식빵 냄새가 정말 그립기도 합니다. 그립군요. 예, 그립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몸이 저절로 돌려지는 그리움의 향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황민영 님이 편역한 일상을 위한 기도, 그리운 하나님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이야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기독교 영성가들의 기도문을 모아서 번역한 기도 시집입니다. 번역을 한 책이 기도문을 모아서 번역을 한 거라 이제 편역이라고 한 거군요. 그러네요. 네. 기도 시집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시집을 소개해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목이 참 좋아요. 제목을 참 잘 줬어요. 그리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제목만으로도 왠지 좀 이렇게 눈물 좀 나고, 그렇죠. 기도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짠해지고. 네. 그런 느낌. 그리운 노스텔지요. 네. 네. 사실 일부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원의 제한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드리던 예배와 찬양, 기도의 시간들이 그리워지고 강대상 뒤에 십자가도 그리워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실 텐데요. 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쉽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제가 이루상 가정예배라는 책을 소개해드릴 때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면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노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정의들은 모두 관계,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간구만을 전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뭐뭐 해주세요. 잘 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리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그리움과 하나님의 그리움이 만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 그리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움과 하나님의 그리움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그리움과 하나님의 그리움이 만난다는 거. 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또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저자가 어떤 분이에요? 저자 황민영 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캐나다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책의 서문을 잠깐 보면 도서관에 꽂힌 책들 사이에서 바스러질 듯 오래된 책장을 넘기며 옛 신앙인들의 고백과 간구를 눈과 가슴으로 읽어 내려갔던 값진 순간들을,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도문들을 번역하기 시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름 없는 학생 신분으로 번역한 기도문들을 읽어가다 보면 기도문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에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에 이걸 시처럼 만드는 그런 작업 하나하나에 엄청 공을 들이고 또 단어들을 고르고 골랐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운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1, 2세기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20세기 신앙 선배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기도문들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나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클레멘트 같은 교부들, 그리고 베네딕토나 토마스 아켄피스, 노리치의 줄리안, 로욜라의 이나시오 같은 중세의 수도사들, 그리고 존 칼빈이나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 같은 종교 개혁가들, 리처드 백스터 같은 청교도들, 그 외에 음악가 베토벤, 과학자 케플러, 그리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본 회퍼 목사님이나 마더 테레사, 존 베일리 목사님 같이 유명한 사람들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신앙 선배님들의 기도문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이 쓴 기도문을 읽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기도문을 좀 읽어야 될까? 왜일까요? 이게 저자의 말로 대신한다면 네.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도는 기독교를 지탱해온 척추이다.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고난과 시험의 중력을 이기며 현실의 땅을 밟고 일어나 희망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등뼈이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도자들의 고백과 간구는 시대의 뼈마디를 이루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중심을 잡아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운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본질과 흔적들을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는 네. 시편을 그냥 읽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기독교와 인류 역사가 기억하는 신앙 선배들의 정제된 기도문을 읽다 보면 그 속에 깊이 배어있는 어떤 희노애락의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흔들림의 자국들을 아주 조용히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신앙 위인 전기를 읽거나 누군가의 간증문을 읽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엄청난 믿음의 기록에 도전을 받죠. 되게 도전을 그렇죠. 받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결국은 그 책을 지은 지은이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몰입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책 속에 담긴 기도문들도 이 그리운 하나님 속에 담긴 기도문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쓴 기도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책에 망라한 그 영성 있는 기독교 선배들의 기도문 말미를 보면 네. 기도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주 간단하게 기도문을 쓴 작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기도문을 쭉 읽으신 다음에 그 기도문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를 보면 그 기도문에 대한 그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더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책은 좀 얇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가벼워요. 네. 100페이지 정도 살짝 넘는데 네. 기도문이 몇 편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연대 순으로 정리되어 있진 않고 주제와 흐름에 맞춰서 기도문들을 각각 20개씩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3개의 파트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의 신비 이렇게 3개의 파트인데 네. 이렇게 주제가 나눠져서 총 60개의 기도문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몇 편의 사진들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가끔 책을 읽으면 맨 처음 문장하고 맨 마지막 문장하고 네. 대꾸를 잃어보는 경험이 좀 있는데 네. 이 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의 제목이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이고 마지막 기도문의 제목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입니다. 뭔가 좀 이어지지 않나요? 이 책은 한 편 한 편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눈으로도 읽으시고 네. 입으로도 읽으시길 권해드려요. 한번 마음 먹고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를?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예전에 초대교회 그 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뜻을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길을 걸었던 분들의 삶을 그분들이 지은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기도문일지가 아마 이제 기도들이 들어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몇 편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들고 직접 읽어드리려고 네. 오늘은 특별하게. 권사님도 한 편 한번 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따 거. 읽어주세요. 이미 찾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예. 이거는 요즘 상황이랑 좀 맞는 시 같아서 기도문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겨낼 때까지라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 이겨낼 때까지 우리를 이끄소서. 그 가는 길이 비록 쓸쓸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묵묵히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걷는 길이 음울해지고 사방에서 적이 몰려들 때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적대자들을 해치고 나아가야 비로소 그 안식처에 닿을 수 있다는 진리를 떠올리며 믿음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나긴 슬픔에 못 이겨 포기하려는 그 순간, 유혹과 시험에 서서히 둘러싸이는 그 순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눈물이 사그러져 버릴 환한 주님의 호숫가에 다다르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모두 이겨낼 때까지 우리를 이끄소서. 이 글을 이 기도문을 지은 니콜라스 진젠도르프는 독일 출신으로 모라비안 교회 감독을 역임하고 헤론후트 공동체를 창립한 18세기의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이다. 그는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며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등 당시 종교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평생 2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했다. 진젠도르프는 교리에 따른 믿음보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매 시간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릴레이 기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마다 진젠도르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묵묵히 자신의 신앙 여정을 걸어나갔다. 이렇게 설명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와, 이분이 쓴 이 기도문이 깊이가 와닿네요. 좀 느껴지죠.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롭고 유혹도 많았을 거고. 그렇죠. 그 가운데 쓴 기도문 아니에요. 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권사님도 찾아보셨어요? 하나 봤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고요한 이슬처럼 우리 마음에 라는 건데요. 주님, 우리 모두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까지 고요한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리소서.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감과 압박감에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당신의 평화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건데요. 누구예요? 존 그린리프 휘티어라는 분이에요. 1807년부터 92년까지 생존해 계신 분인데 미국 퀘이커 교도이자 유명한 시인이고요. 매우 열렬하게 노예 해방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19세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였던 미국 노예제 폐지 협회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특히 시와 산문을 통해서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분이시네요. 그 배경을 알고 시를 딱 듣는 순간 그 지원 씨 말대로 외워야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지원 씨 또 있나요? 똑같은 건가요? 나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건데. 실은 읽어주신 게 제가 그래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요? 하나 그래서 빨리 찾았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통했군요. 새로운 남과 오래된 지혜라는 시인데요. 네. 의심과 회의가 다가올 때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사상으로 믿음의 혼란이 올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신조와 교리와 신비로 신앙의 한계가 올 때 주님, 우리 모두 배우는 자로서 더욱 성실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더욱 용기 있게 하소서.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담대함과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잡한 난제들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인내와 통찰을 허락하소서. 아멘. 새롭고 다양한 진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전통이 더욱 현명하게 해석되어 꾸준히 그 깊이가 더해지도록 하소서. 갈등이 밀려오는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지식들을 열린 자세로 연구하며 오래된 지혜들을 성실함으로 배우게 하소서. 새롭게 밝혀지는 계시들을 무작정 거부하는 완고한 고집이 꺾어지고 신앙의 스승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경솔한 확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소서.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지은 조지 리딩이라는 분은 영국 국교회의 주교이자 학자이신데요. 그는 윈체스터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면서 학교를 개혁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명성을 얻으신 분이라 그래요. 교육 사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들도 활발하게 하셨고 이 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배우는 이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옛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성실히 배워 슬기롭게 좋아할 수 있기를 항상 간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맛있는 책방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일상을 위한 기도, 그리운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영 님이 편역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어떠세요?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긴급한 일을 앞두고 짧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삶에 긴급한 일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고민이나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누굴 만나러 가기 전에도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기도예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 짧게 냉정함과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리운 하나님 속에 있는 기도문들을 쭉 내려가다 보면 제가 이거를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읽기도 하고 어제는 또 한꺼번에 쫙 읽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3부분 정도만 외우셨다가 정말 힘들 때 그냥 입으로 뱉듯이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떠올리셔도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힘을 얻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